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봄이 왔습니다. 네, 봄이 싫습니까? 봄이라고 하기엔 너무 춥나요? 네. 올 한해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시작하면서 참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츠러든 상태입니다. 물론 겨울이기도 했고 참 우리의 마음이 참 불편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무엇을 주십니까? 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스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또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죠. 물론 아직 완연한 봄은 아닙니다만 곳곳에 피어나는 꽃들을 볼 때 또 낮에 때로는 따뜻한 햇빛과 함께 우리의 몸을 이렇게 온도를 높여줄 때 하나님께서 아직도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봄을 주셨구나라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사람의 인생, 사람의 삶에 섭리하시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섭리해 가실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떠한 방식으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며 그 섭리 안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되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참 여러 가지 인생의 상황 가운데 섭리하시지만 그 중에 분명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섭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감동케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삶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요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각 사람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느냐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들의 삶을 기록하시고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주셨던 약속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를 부르심과 동시에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이름이 유명해지고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 내가 저주할 거고 누군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겠다라는 이러한 복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 되었든 또는 중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게 되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그 복, 우리가 약속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사망의 존재, 즉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 바로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의 자유가 뭘까요? 죄를 많이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유가 진짜 자유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죄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될 때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영혼 구원에 대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또 한 가지 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주신다고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을 이렇게 설명하죠. 행복 또는 성공 또는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소원을 성취하는 일, 이런 것들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물론 그러한 부분들이 복의 기준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릴 그 복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있느냐 또는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는 궁극적인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때로는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때로는 원하는 학교에 가고 때로는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하고 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좋은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들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왜 아브라함이 강성했냐? 왜 이삭의 소출이 100배나 더 나왔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복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복에만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복, 내 연봉이 얼마냐? 내가 어느 집에 사냐? 어떤 집에 사냐? 어떤 차를 끄느냐? 무엇을 먹으며 사느냐? 여기에만 연연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그 최고의 복에 대한 감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은 참 조심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그것을 우리가 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이 있다면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금욕이 아닙니다.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 안에 살아가면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부자의 모습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10억, 100억 또는 그 이상의 돈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자라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개념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부자냐 아니냐,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은 부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청지기이십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복들을 주실 때에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를, 그 복을,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수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뭐냐? 이 우리 집에 있는 종, 이 신실한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이죠. 나로부터는 자녀가 나지 않으니 그나마 정말 쓸만한 사람, 그 사람 내 상속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복이 그를 통해서 내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냐? 그가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에 아무것도 들린 것이 없고 주어진 것이 없고 잡은 것이 없었고 그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없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현실과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너무 쉽게 저버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목사님 설교는 설교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다르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이 그냥 옛날 이야기고 그냥 좋은 이야기고 목사님만 하는 이야기라면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겠습니까? 필요 없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라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는 한번 돌아보아야 할 문제죠.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 앞에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든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묻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죠. 결정을 봐야죠. 근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이 생각 안에서, 자신의 가치관 안에서, 경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를 청년들이 많은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여러분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나는 이게 하고 싶어, 나는 저게 하고 싶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거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삶은 어떤 관계가 있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묻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세워놓은 계획, 내가 바라는 일, 내가 가고 싶은 곳, 그것을 놓고 생각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섭리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두 번째, 그냥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바로 그 상들이죠. 그 상이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병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내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생기기도 하고, 대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취업이 되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와 방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아들 이삭을 가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나? 2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큰 민족 이루겠다고 약속하셔놓고 25년 동안 아들 하나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으나 그는 사라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여종 하갈과의 관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그가 이르시되 내가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 말씀 누구도 듣습니까? 사라가 문 뒤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웃었다라고 합니다. 기쁘고 좋아서 웃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요. 이제는 아들이 생기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웃은 게 아니라 피식 비웃은 거죠. 왜요?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늙었고 사라에게서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생물학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이가 생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웃은 겁니다. 비웃은 겁니다. 무슨 소리고, 뭔 말이고, 내 지금 못 낳을 할매 다 됐는데 무슨 아가 생긴단 말이고, 웃기지 마라. 사라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피식 웃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라가 비웃는 것까지도 아셨던 하나님,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내년에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받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건 안 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목사님 말씀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이 365 교리 묵상은 내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손에서 놓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마다, 또 수요예배 드릴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는데, 이 감동 주셨는데, 이 응답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힘이 빠지게 됩니다. 잘못 들었나? 아니었나? 하나님 안 해주실 건가?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갑니까? 그냥 현실에 적응하고 상황과 환경에 만족하며 살아가죠. 그냥 이렇게 살련다. 뭐 내 인생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노?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하면 실제로 1년 뒤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났다라는 거죠. 불가능한 몸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생물학적으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지금 내 인생에서 좀 꼬인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모르고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을지, 하나님 어떻게 멋지게 사용하고 계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뭐 넉넉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죽고 싶다 그러고 살기 싫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려다 그러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삶을 섭리해 가시는데 그 섭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은 풍성하다라는 거죠. 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불렀던 찬양의 가사 생각납니까?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한,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섭리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좌절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험 쳤는데 떨어질 때가 있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고, 내가 취업하고 싶은 곳이 있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수년 동안 기도하는데 뭐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고, 자꾸만 집안 일들이 꼬이고 힘들어지고 가족들 간에 사고가 생기고.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 시작할 때죠. 작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흥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컸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근데 여러분 2개월 뒤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합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 분명 나에게 부흥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왜 코로나가 왔을까? 차라리 나에게 뭐 인내하라라든지 고난을 대비하라라든지 이런 말씀과 마음을 주셨더라면 코로나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았겠죠. 하하, 그렇지. 이때는 인내해야 되는구나. 참아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온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래 잘 이겨내야지. 이랬으면 되는데, 이 부흥이라는 이 감동과 내가 처한, 우리가 처한, 전 세계가 처한 이 코로나 상황은 전혀 맞지가 않는 겁니다.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언제쯤 끝날까 생각했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근데 작년 계속되는 그 코로나 사태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못 드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이 제한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과연 이 일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에 한번 집중해 봤습니다. 더 많은 시간 기도했고요. 더 많은 시간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에 집중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부흥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부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부흥은 우리의 영적 각성, 우리가 다시 본질을 찾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는 그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물론 수적인 부흥도 하나님께서 저는 수년 내에 이루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감동하셔도 그 감동이 말씀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내 지식과 내 지혜의 한계만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감동과 비전 주셔서 내가 이 과를 선택했고 이 직업을 선택했는데 정말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우리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인 되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삶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또는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이 모든 영역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할 때가 많았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하나님 할례를 명하세요. 할례를 명하신 이유가 뭐냐?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신약의 세례와 동일한 의미죠.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와 살았다라는 의미가 할례에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죽이신 이후에 이삭을 주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삭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내 자아가 죽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독이 될 뿐이기 때문이죠. 내가 이로써 내가 한 거야. 내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이 일으키시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죽을 때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삭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잘 정립해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찬양의 은혜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좋았다 지난주 말씀보다 별로였다 이것을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뭐냐?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체냐? 누가 명령을 내리는 존재고 누가 순종해야 할 존재냐?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을 과연 누가 결정짓고 선택해야 하느냐?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고집 부리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해서 안달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의 시대에 더욱더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십자가의 길 순례자의 삶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해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
수요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말씀으로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나의 자아를 죽이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영역들,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느니라.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주님의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인된 하나님 모든 영역들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합니다. 나는 주고 예수 하나님의 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여, 수요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내 생명 주여 주님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좌절하고 낙담하며 실망하며 우울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 안에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영역들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하여 주셔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지체들 가운데 영혼과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